오늘 설교 제목은 불멸케 하는 우리의 기도.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이 세상에 불멸하는 존재, 즉 영원한 존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과 이사야 40장 20절 말씀인데,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시편 119편 89편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존재가 무엇이라 했죠?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한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연이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나 여러분 주변 가운데 세상 너무 살기 힘들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래 너 죽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의 진심은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하는 말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소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영원하고 또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의 영원성을 나누어 받았다는 뜻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다시 강화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현명했던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이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불멸성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일에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 속에 살아있는 것을 미리 부인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성을 넣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지요. 창조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생은 단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약속, 이 사실을 항상 간직하지 못한 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항상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요? 항상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면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계신다면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그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영생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 먼 미래의 그러한 영생으로 국한시켜 놓고 제한시켜 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영혼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바라는 그 내면 인식에 반응하면서 다른 세계와 접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죽음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세상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상상 이상의 천국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분이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란 삶이 이곳에서 또 저곳으로 이동해서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신에게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그러한 환생설, 이것을 믿거나 또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신술을 통해서 직접 영원한 세계에 접촉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전생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내려고 무척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세상에 어떤 형태로 살아갈까 늘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인기를 얻기도 하지요. 이런 방법은 수년 동안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영원성이 우리의 영 속에 잠들어 있다는 말을 강하게 부인한다 할지라도 물이 마치 이렇게 흐름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영을 찾아 흐르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는
그 노래를 시인은 읊고 있는 거죠.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의 영은 기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부터 이렇게 고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우리 의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될 때 시간은 끝나고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영원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승리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가 있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해물을 제거하도록 승리케 하는 기도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연결되는 기도는 영은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으로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려는 우리의 영은 이 방해물들에 의해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방해물 중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것이 뭐가 있죠?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을 막는 사탄이 죄를 사용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방해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그 권세와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의 문제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영이 마치 죄의 속박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패배했다 이렇게 인정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죄악된 모습들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성도들 중에 죄의 갈등을 겪지 않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때가 성경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죄는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지만 노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약속은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할 때 죄의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음을 확신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또 다른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사상, 또 야망, 열망이나 교만, 또 여기에다가 개인의 지속적인 의지 활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극단의 자기중심주의는 인간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해물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선언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주권을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의 신분이 실패한 우리의 삶을 땅에 파묻어 버릴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은 우리 기도의 삶에 큰 방해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나 자기 자신의 방해에서 벗어난 성공적으로 이런 기도할 때에는 외부에서 오는 사탄의 방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무기는 고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소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소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부정하면서 오직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 이 약탈자가 아무리 큰 소리로 으르렁거린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평에 가면은 필그림 하우스가 있죠. 거기에 필그림 여정의 모양들을 아주 실감나게 만들어 놓은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전 세계에서 그것은 천리역정 아시죠?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인데요. 그 천리역정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두 마리의 아주 무서운 아주 사자가 앞길을 딱 막고 있는 것을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자들은 위험만 할 뿐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이미 패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려고 두려움을 줄 뿐이죠. 그러므로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회의주의로부터 우리는 또한 공격을 받죠.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느낌을 받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또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얻어낼 그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재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의 확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크게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할 때에 졸음의 유혹을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깨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 이분이 쓴 책을 보면 그는 기도 중에 졸리는 것은 언제나 사탄의 역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깨울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졸릴 때는 이 말씀을 힘차게 주장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자, 이것이 주의를 주는 말이든지 명령이든지 헌신이든지 이러한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졸리다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구절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주신 이 도구,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둘째로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영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기도는 땅과 이 하늘을 연결해 주는 대화의 다리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또한 제공해 주죠. 기도는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현재의 시간을 영원으로 파고들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친교를 나누는 교제가 되도록 해주는 이 일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 시대에 쓰여졌다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아마 지상의 우주선과 하늘의 기지를 연결하는 무선 통신 방법이라 썼을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공간 속에 존재 영역 속에서 잠깐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낼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그 연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선 장비의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지상의 관제소에서는 무선 통신으로 해결책을 알려주고 또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해결책을 이 지상 우주선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실 때까지 우리는 시간에 묶여 사는 지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적인 세계에 불편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들도 이 세상의 자연적인 요소들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육체에서 벗어나기를 탄식하며 또 사모하면서 외치는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영혼의 그 분위기 속에 우리의 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분은 이것을 경험했을까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영을 계속 가두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원 속에 우리의 영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 그리고 43편 말씀에서도 세 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시인이 외쳤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 번이나요. 우리의 영이 우리 몸 가운데 갇혀서 낙심될 때에,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때 또는 불안해할 때에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은 즐거워하고 우리의 전인격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성경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되게 되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렇지만 영원한 일입니다. 우리의 많은 활동들이 앞으로 오게 될 영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지금 바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미래의 영원함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영원함 속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고 불멸케 하시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그 영원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면서도 실제적이고 또한 생산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원 속에서도 유익합니다. 성경으로 하는 기도는 현재에서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는 미래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합해주고 또 하늘의 대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합해집니다. 실로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불멸케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중보자 예수님의 기도가 합해지게 되고 보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성경은 첫째로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승리케 합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영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으로 기도해 오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성경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발전시켜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